아마 한국에서는 보통 이제 이번 주간을 부활절, 넷째 주를 이제 보내면서 뭐 보통 어버이 주일 뭐 이렇게 보내기도 합니다만은 이런 그 주일 교단에서는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드리는 예배를 좀 이렇게 피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어버이 주일 해가지고 특별히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교회력에 따라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뭐 하나님 말씀 안에 부모님에 대한 공경이랄지 중요한 내용들이 다 있기 때문에 설교 시간에 이제 우리 그런 이야기들은 할 수 있겠죠. 어쩌면 교회사적으로 볼 때 그 어버이 주일에 대한 뭐 시작은 아닙니다만은 가장 대표적인 그 역사적인 케이스가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그 자기 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 당시 이제 아들 어거스틴은 이제 히포의 비숍으로, 주교로 회심을 하고 난 다음에 아주 굉장히 큰 하나님의 종으로 이제 쓰임을 받고 있었던 당시인데, 자기 아들에게 내가 죽거든 내 이름을 이제 제단에 올려놔서 예배 시간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게 다시 말하면 일종의 가톨릭에서는 이제 전통이 되어 왔습니다. 돌아가신 분들 또 자기를 사랑해 주셨던 이제 어버이에 대한 기도. 뭐 그래서 우리 특별히 이제 루터란 전통에서는 원래 뭐 그 11월 첫째 주 모든 성도들의 날이라 그래서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뭐 기도하는 그런 전통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어버이 주일이라고 하는 걸 따로 만들어서 어버이를 기억하는 그런 예배보다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그 드려지는 예배 속에서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사랑, 은혜,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가 됩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인생에서 이제 무엇을 얻을까? 뭐 여러 가지 분주하게 뛰어다닙니다. 뭐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나, 내가 얼마나 기뻐했나, 돌아왔던 삶을 이제 회고하면서 내가 얼마나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살았나,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할 겁니다. 그런데 역시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마지막이 뭔가, 아마 그게 가장 중요할 겁니다. 내가 마지막 이 생을 정리해서 하나님 앞에 갈 때 나의 돌이켜보는 인생의 이제 고백은 무엇일까? 어느 대학에서 사람들에게 하는 거짓말의 유형을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 거짓말도 보니까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뭐 자기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많으면 골치 아픕니다. 그 뭐 항상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 가지고 말이 바뀌어지니까. 우리 성경에서도 보면은 악은 거짓이라 그러잖아요.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탄이 뭐냐, 악이 뭐냐, 흔히 외경의 전통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천사가 타락해서 루시퍼가 뭐 사탄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지만, 특히 종교개혁 전통에서 이 칼 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은 그 외경의 그 해석이 잘못된 거라고 말합니다. 악이라고 하는 건 성경에서부터 찾아져야 된다. 1차적으로 예수님이 악을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거짓입니다. 이 거짓이 에덴 동산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은 거짓하고는 계약을 맺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거짓하고는 계약의 관계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이 거짓이 들어와서 결국은 하나님께 죄를 짓게 하고 이 죄의 귀결이 사람을 사망으로 가져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뭘까? 연구를 해보니까 이해관계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해관계에 물들어지게 되면 짐승 이하의 수준이 돼버리고 맙니다. 자기 욕심의 눈이 가리기 때문에 볼 것을 못 보고 정작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합니다. 자기 이해관계가 자기를 지배하곤 하는 데 있어서는 이 정상적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말하는 게 돌이켜라, 회개하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진리를 찾고 살아가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진짜 내가 거짓말하는 건 아닌데 감상적이거나 좀 연기력이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연극처럼 이야기하다가 보니까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하고 자기 생각을 구분하지 못해가지고 거짓말하는 건 아닌데 말의 표현이 저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소설을 쓰는 건지 사실인지 모르겠다. 그러면서도 재미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 거짓말쟁이라고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뭐 그렇게 하면서 본의 아니게 이렇게 자기 생각을 붙여가는, 그러다가 보니까 이렇게 자기 생각을 많이 덧붙여서 이야기하다가 보니까 팩트를 팩트로 이야기하지 못하고 팩트는 말하는데 자기 생각이 큽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게 습관이 되면 성경 말씀도 그렇게 읽죠. 하나님 말씀에 팩트는 있는데 자기 생각을 많이 갖다 놓고 이제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좀 어려워지긴 합니다. 뭐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세 번째는 이 둘러대는데 천재가 있어요. 사람이 해놓고 이거 내가 그때 그렇게 생각해서 한 거다.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잘못한 것 같으니까 다시는 내가 안 하겠다. 그러면 참 훌륭한 사람인데 끝까지 우깁니다. 난 그런 적 없어. 아니면 내가 아니라 남이 그랬어. 우리 그 미슈나에 보면 어디까지를 거짓말로 규정할 건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랍비들이 서로 논쟁을 많이 합니다. 어디까지가 거짓말이자. 그래서 이제 온건한 이제 랍비들은 결혼식장에 가서 못생긴 신부에게 아름답다라고 말을 하면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다. 이까지 정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식장에 가면 정말 또 못생긴 신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신부들에게는 아름답다고 이야기하는 건 거짓말이 아니다. 이렇게 한 줄을 쓰니까 이 강경파 랍비들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결혼식장에 가서 못생긴 여자에게 가서 당연히 당신은 못생겼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야 이게 정직한 거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한 100년을 싸웠어요. 100년을. 나중에 해결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 결혼식장에 가가지고 우리 딸도 이제 곧 5월 말이면 결혼합니다만 너 못생겼다 그러면 이게 인생을 이거 종치는 이야기 되지 않겠습니까? 그 빈말이라도 진짜 잘생겼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100년 논쟁하고 난 다음에 내린 결론이 해답 없음. 여러분 이게 참 어렵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생각이라고 하는 게.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야기는 성경은 빛입니다. 하나님이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빛으로 비춰주신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윗의 경험을 통해서 또는 바울의 경험을 통해서 또는 예레미야의 경험을 통해서 체험하고 그리고 내 삶 속에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어져야 합니다. 성경을 100번을 읽어도 200번을 읽어도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 내 삶 속에 이어지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시편을 읽으면서 다윗의 시를 읽으면서 그렇지 나도 내 인생에서 이런 참 어려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사랑해 줬던 그 사건이 있었다. 이 은혜가 이어지는 겁니다. 그 이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간구해야 되는 게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나의 사랑하는 책 저도 주일학교 다닐 때 어머니 옆에서 열심히 이 찬송 배우면서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제 어머니도 한 90이 다 돼가십니다만은 보통 분이 아닙니다. 제가 목사인데도 가면 제 앞에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좀 창피해서 아이고 어머니 제가 그래도 명색이 목사고 신학세대 조금 지나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성경 배우는데 무슨 신학자가 필요 있느냐 그러고 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근데 나의 사랑하는 책 이게 왜 사랑하는 책인가? 성령으로 이어지거든요. 이 성경 속에서 증거했던 모든 하나님의 기적, 은혜, 축복의 말씀이 나의 사건으로 이어질 때 이 책을 우리가 사랑하는 거고 이 성경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가장 좋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성경을 그냥 열심히 읽자. 에스더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이 에스더서가 어디에 있더라고 그러고 한참 어렵게 찾지 마시고요. 뭐 요엘서 그러면 아이고 이 요엘이 어디에 있더라 그렇게 찾지 말고 요엘 하면 어느 정도에 있다. 이 정도 여러분 성경에 좀 익숙해야 이 사랑하는 나의 책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에스겔은 바벨론과 시드기야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예언을 하는데 비유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이 포도나무 사이에 두고 두 마리의 독수리가 나오는데 뭐 독수리는 새 중의 왕이다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좀 불길한 데도 있습니다. 공격적이고 좀 음침하잖아요. 독수리가. 그런데 이 3절에 보면 색깔이 아주 구비하고 날개도 크고 깃에 또 거기에다가 털이 아주 많은 그런 독수리 한 마디가 나오는데
레바논에 이르러서 백향목처럼 높은 가지를 취했다. 뭐 옥출이죠. 백향목이면 뭐 옛날 여기 베어버렸습니다만 저 맞은편에 그 백향목 나무가 있었죠. 죽어간다 그래서 미국 교회에서 그 나무를 뭐 없애버렸습니다만은 아주 높은 키의 그런 나무입니다. 이 독수리의 그 비유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을 가리킵니다. 그런가 하면 나머지 한 마리 독수리가 있는데 7절에 가보면 여기도 뭐 날개도 크고요. 털도 뭐 숭숭하고 큰 독수리 하나가 나오는데 이 독수리에게 포도나무가 쫓아가서 물을 받으려고 뿌리를 바라고 뭐 가지가 퍼졌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독수리는 애굽입니다. 애굽이 여기에 있다면 바벨론은 이 정도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강국이었죠. 그 당시에. 애굽과 바벨론. 이 사이에 포도나무인 예루살렘, 유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거대한 동물의 왕, 그 당시 정치적인 최고의 강력한 국가 사이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유대 왕국을 지금 시적으로, 상징적으로 에스겔이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1차적으로 유다 왕국을 침공했을 때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유다 왕이 궁지에 몰리니까 쫓아간 데가 애굽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는 절대로 애굽에 의존하지 마라. 그래서 제가 애굽 사람을 만났더니 아니 성경은 왜 이렇게 이집트에 대해서 차별 대우를 하느냐 기분 나쁘다. 내가 그래서 성경을 못 읽겠다. 제가 루터 신학교에 있을 때 제 옆방에 살았던 교회사 교수 여자분이 계십니다만은 애굽 출신입니다. 알렉산드리아. 그게 아니라 이 구약 시대의 상황이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애굽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여러분 알렉산드리아는 이제 초대 기독교 이전 예수님 오시기 전 200년 300년도에는 최고 기독교의 중심 국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짤막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의 상황에서 애굽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그러니까 지금 오늘 시대까지 애굽은 다 나쁜 인간들이다. 여러분 이렇게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포도나무인 유다 왕국의 모습이 참 절박한데 이 바벨론에게 3번의 침공을 받았습니다. 유다는. 첫 번째 침공은 여호와김. 그러니까 여러분 헷갈리는 그 왕 이름이 두 이름이 있는데 하나는 여호와김. 김 선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호와긴. 김이 아니라 긴씨. 근데 이 긴은 100일도 채 되지 못하게 지배를 하다가 망한 사람입니다. 90일, 100일 천하도 아니고 90일 천하로 끝난 사람이 이 여호와긴인데 아주 젊은 나이에 왕이 되었는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침공이 시드기야 때입니다. 그러니까 3번 여호와김, 여호와긴 그리고 맨 마지막 침공은 시드기야. 그래서 여러분 그 시드기야 왕이 가장 비극적인 왕이 되죠. 뭐 눈 뺏기고 뭐 눈알이 뺏기고 해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근데 이 시드기야가 왕이 되니까 음모를 꾸밉니다. 이 애굽에 가서 전략을 짜서 저 바벨론을 이제 가서 한번 격전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갔던 여호와김 시대 때에 바벨론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큰 기대를 가집니다. 아 지금 유대에 있는 시드기야 왕이 애굽하고 지금 공동 전선을 베풀어서 지금 다 우리를 구출하려고 그런다. 그렇게 큰 기대를 했는데 에스겔이 그 헛된 꿈 꾸지 마라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도 배웠습니다마는 굉장히 중요한 예언자의 전통에 핵을 긋는 분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에서부터 새 언약이 시작된다고 그러죠. 그리고 여호와긴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육체적인 다윗의 계승을 폐해버립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31장 그리고 이후에 벌어지는 에스겔, 요엘, 스가랴, 스바냐 전부 다 예레미야 전통에서 있는 제자들입니다. 다니엘까지 포함해서. 여기에서 이제 의미가 확 달라지죠.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는 철저한 입장이 애굽으로 가지 말고 바벨론에 항복하랍니다. 입장이. 이게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바벨론의 입장은 유다를 정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애굽을 견제하기 위해서 여기를 교두보로 놔두는 거니까 그냥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애굽에 쫓아가지 마라. 애굽에 갔다간
모든 것들이 결단나기 때문에 바벨론하고 잘 관계를 맺어서 조공 관계를 맺으면 예루살렘 성전도 파기가 당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거를 다 돌보실 거다. 그런 예언의 말씀을 수차게 했는데 왕도 듣지 못했고 왕이 듣지 못했던 이유는 그 주변에 엉터리 선지자들, 거짓말쟁이들이 수없이 많아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그래서 결국은 왕이 미혹을 당하고 비참한 최후를 마치게 됩니다. 사실 뭐 이렇게 따지면 잘못은 다 있습니다. 왕에게도 잘못이 있는 거고요. 그 다스리지 못한 왕의 책임도 있는 거고, 또 가서 거짓말로 권력에 아부해가지고 거짓말을 수차게 했던 소위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거짓에도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50보 100보란 말 여러분 아시잖아요. 전쟁에 나갔는데 어떤 장수가 싸움하다가 힘에 밀리니까 50보를 도망쳤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어떤 자기 친구 장수는 100보를 도망쳤거든요. 그래서 저 참 비겁한 놈이다. 근데 여러분 전쟁에 나가서 50보를 도망가나 100보를 도망가나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우리 인생에서도 신앙생활에서도 그런 경우 많이 보잖아요. 따지고 보면 50보 100보인데 남에게 그 정죄하고 이렇게 판단하고 그 왜 다 그럴까? 이해관계입니다. 우리 영어에도 좋은 표현 하나 있죠. conflict of interest. 인터레스트가 서로 컴플릭하게 되면 이게 아주 사람의 인생이 엉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기의 욕심과 이해관계에 물리기 시작하면 안 보입니다. 50보 100보가 아니라 신앙생활 속에서도 자기 욕심, 자기 인터레스트에 꽉 차 있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유대의 왕들이 왜 그렇게 에레미야나 에스겔처럼 진정한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을까? 자기 인터레스트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을 너무나 맹신한 거죠. 아니 왜 우리가 바벨론에 가서 항복하느냐? 애굽이 근사한 군대가 있는데 애굽에 가가지고 근데 결국은 애굽이 군사동맹을 맺었다가 막상 전쟁이 벌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도망갑니다. 애굽이 도와주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시드기야 때 완전히 그 패망을 당해버린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나타나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물어봐야 됩니다. 왜 그러면 유대의 왕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우상숭배를 했을까? 누가 여러분 우상숭배를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는 다 믿음 생활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 우리 모두가 다 우상숭배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네가 우상숭배하는 줄 몰랐습니다. 잘 믿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빗나간 겁니다. 솔로몬 시대 때부터 우상숭배라고 하는 건 하나씩 조금씩 자기 자신도 모르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자기 반성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항상 정결해지지 않으면 어느 순간 자기 자신도 모르게 다 먹히고 맙니다. 처음부터 여러분 우상숭배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 솔로몬 시대에 보면 공주들이 정략 결혼을 하잖아요. 남의 나라 이방의 국가 사람들하고 임금이 또 첩을 들여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 왕비들이 가지고 오는 게 다 자기네 나라에서 섬기던 우상들 아닙니까? 하나씩 들어옵니다. 결국 나중에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 바로 뒤편에다가 큰 우상을 섬기는 장소를 하나 만들어주잖아요. 우상이 버젓이 들어와가지고 내 자신도 모르게 예루살렘의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다 갉아먹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렇게 보니까 이방 여왕들이 섬기는 방식이 그럴싸해 보이거든요. 좋아 보이잖아요. 이방적인 제신도 있고 옷도 아주 화려하게 입고 아무튼 그렇게 되니까 이왕이면 저런 건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데 저런 방식으로 조금 해보자.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하고 꼼꼼하신 분이냐 하면 출애굽에 보면 너희들은 제사장에게 입을 옷까지도 정해줍니다. 옷도 함부로 입지 못합니다. 성전도 함부로 짓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거주하는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옷도 제사장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그 방식대로 교회의 성전도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근데 가만히 보면 볼품이 없거든요. 다른 그 이방제에 비하면. 그러니까 이제 하나씩 흉내를 냅니다. 여기에 거짓 예언자들, 거짓 제사장들, 타락한 제사장들이 합세하면서 좋다고 이야기하죠. 하나님도 이 정도는 다 봐준다. 다 좋은 겁니다. 이쯤 되면 이제
완전히 다 빼앗겨버리고 마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방의 왕들은 자기를 태양의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태양의 왕. 얼마나 근사합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 전체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장 혹독하게 비판하는 게 헬리오센츄리즘입니다. 태양 중심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태양을 비판합니다. 태양 중심은 애굽주의입니다. 애굽주의. 나는 태양의 아들이다. 피라밋을 지어놓고요. 헬리오센츄리즘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은 이 태양 중심, 가부장주의, 권력 중심에 대해서 처음부터. 그래서 여러분 오죽하면은 창세기에 보면은 땅이 지구가 태양보다 먼저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하죠. 요즘 자연과학 하는 사람들은 야 저거 성경 엉터리다. 태양이 먼저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지구 땅이 먼저 만들어졌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잘못된 거다. 그런 말 아닙니다. 성경에는 놀라울 정도로 태양 중심에 대한 비판 사상이, 그리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가 내려옵니까? 태양이 내려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잖아요. 땅 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몸부쳐 사는 땅, 새하늘과 새 땅, 이 땅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우리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하나님께서 땅을 우리가 또 태양으로 온 존재가 아니라 땅으로부터 왔잖아요. 그런데 애굽이랄지 이방제의 가장 중요한 것은 태양입니다. 우리가 태양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들이 혹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혼합되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마지막에는 진짜 하나님의 예언자인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사실을 말해줘도 이 사람들이 왜 우리를 우상숭배주의자라고 하느냐, 우리처럼 잘 믿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야기입니다. 우리보다 잘 믿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이건 완전히 우상 혼합주의자들인데, 여러분 이거 신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잘못된 세속주의적인 것들을 갖다서 혼합시키는가, 이거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것은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 방식과 약속을 쫓아가는 거지, 세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적당히 갖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됐다가는 우리 역시 모두가 다 결단이 나는데,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나처럼 열심히 믿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작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이야기가 들려질 때 듣지 못합니다.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장로교를 창시하신 분인데, 이분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인간이 타락할 때는 인간의 마음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원죄다. 원죄란 무엇인가? 원죄라고 하는 건,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원죄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 안에 우상을 만듭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가 좋고 편한 것들을 만들어갑니다. 우상을 만들어가는 공장, 이것이 원죄요 타락한 마음이다. 이런 마음이 오기 시작하면 1차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불순종합니다. 불순종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건데, 단순히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하고는 다른 쪽을 순종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은 맘몬, 돈에게 순종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권력에 순종하게 돼 있습니다. 성경에는 중립이 없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사랑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 것 사랑하게 되고 세상 것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부터 나타나는 게 교만입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건 우상을 만들어내는 마음이죠. 끊임없이 자기 변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돈을 섬깁니다. 하나님 잘 믿으니까 내가 이렇게 돈을 가졌지. 내가 하나님 잘 믿으니까 이렇게 내가 권력을 가졌지. 합리화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나중에 혼합이 돼버리면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는지 우리가 알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끊임없이 성령을 강구하고 영적 각성을 통해서 항상 돌이키고 항상 깨어있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항상 새로워지고 항상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라. 신앙의 가장 무서운 건 매너리즘이고, 자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몽땅 다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우상을 만들어 가버리기 시작하면 우리 역시 우상 혼합주의에서 헤어날 수 없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예레미야 37장을 보면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둡니다. 이 시드기야 주변에 있었던 거짓 예언자들이
전부 다 하는 이야기가 절대로 예레미야 말 듣지 마라, 저거 거짓말쟁이다. 바벨론 왕이 절대로 쳐들어오지 않는다. 둘째, 쳐들어와도 애굽이 너무나 막강하기 때문에 우리를 건들지 못한다. 우리하고 애굽이 워낙 막강하니까 동맹 잘 믿어가지고 국가가 절대로 안전해지지 않습니다. 국가의 안전은 교회가 국가를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들을 해야 돼요. 국가의 안전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지. 외교 잘해가지고 여러분 국가가 지켜주는 것은 결코 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의 경고를 무시했을까? 왜 안 믿었을까? 자기 상식을 믿은 겁니다. 만약에 내가 바벨론 왕에게 굴종했다가 저 바벨론 왕이 나를 살려줄까? 이 의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 애굽하고 동맹을 든든히 하고 있다가 바벨론 왕이 쳐들어오면 난 도망가야 되겠다. 이 자기 인터레스트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근데 정작 그토록 믿었던 애굽 왕은 안 옵니다. 도와주러. 이 동맹에 다시 말하면 가장 심각한 게 이거죠. 편안할 땐 좋지만 저런 위급 상황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이것처럼 잘못된 동맹이 어디 있습니까? 끝까지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그 하나님 말씀을 믿어라. 너 이래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살 길을 지금 마련해 주신다. 끝까지 안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서 최고의 의심병을 가진 사람이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 여러분이 시드기야처럼 되지 마세요. 우리가 여러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의심하면서 읽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의심해서 복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의심해가지고 망한 사람이 있는데 의심해서 망한 시드기야처럼은 가지 말자 이 말이에요. 의심해서 복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도마입니다. 도마. 그러니까 여러분 의심할 거면 도마처럼 하세요. 도마. 도마는 굉장한 사람이죠. 또 이상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났을 때 어디 싸 돌아다녀서 그런지 거긴 또 없어요. 그 현장에는. 우리 가끔 보면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무슨 뭐 희우기름 부음 합니다. 뭐 할 때는 없습니다. 다 지나가면 그때야 와가지고 뭐 또다시 알합니까? 1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6월 둘째 주에 치유 기름 부음 사역하는데 1년에 한 번씩 하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 특별히 몸이 아프신 분들에게는 꼭 좀 이렇게 좀 그 전도들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표현이 그렇게 나오죠. 나가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나는 내 눈으로 내 손가락을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 자기가 경험적으로 하지 않으면 자기는 절대로 믿지 않겠다. 이런 면에서 보면 도마는 굉장히 경험주의적인 사람이에요. 만져봐야만 믿겠다. 내 손가락으로 찔러봐야만 믿겠다. 자기 주장이 또 엄청 강한 사람이죠. 엄청 강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요한복음 27장에 가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도마를 비판 안 합니다. 예수님께서 참 좋으신 분이죠. 그 부활하신 주님을 가지고 의심하는 도마 보고 다 찔러보고 다 보여주고 난 다음 하시는 말씀이 좀 믿고 살아라 이놈아 이겁니다. 이제는 믿고 살아라. 부활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읽어보면 뭐 예수님이 부활했다 안 했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고 성서의 저자들이 증언하기가 어렵습니다. 너무나 놀랍기 때문에 곳곳에서 다시 말하면 부활에 대한 증언이 다 달라지게 나타납니다. 문제는 예수 안에 나타난 부활의 사건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인간의 합리적으로 이거 조화롭게 만들질 못합니다. 100년 동안 성서학자들은 이 부활에 나오는 증언들이 다 틀리니까 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틀린 말입니다. 성경 사복음서에서는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증거가 다 다릅니다. 왜? 이 부활의 사건이 인간의 합리적으로는 심지어 사도들의 증언 속에서도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합리화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때도 똑같은 사태가 벌어질 겁니다. 내가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성령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체험한 사람들에게는 그게 어떻게 인간의 말로 그게 설명이 되고 합리적으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도마 행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예수님께서 이 도마를 참 사랑했죠. 이 도마 행전은 그동안 경전으로 취급되지 않았는데 오랫동안 성서학자들이 연구하고 난 다음에 역사적으로 사실이다. 그 증명이 됩니다. 여기에 보면 도마는 인도로 갈 마음이 없었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너 인도로 가라. 내가 예비해 두었다. 그래서 아바네스라고 하는 인도의 상인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인도에서 아주 성공적인 복음 사역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건전한 의심이라고 하는 건 복음에 대한 철저한 올인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질문을 하고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이런 생각들은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러나 시드기야처럼 처음부터 자기 생각에 꽉 차여 있어서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내 속에 들어올 수 없다. 이거는 여러분 의심이라기보다는 병입니다. 병. 이런 거는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안 보고 믿는 자들이 더 복이 있다. 우리가 복된 사람이죠. 우리가 예수님 안 보고 믿잖아요. 말씀과 성령 안에서 늘 영적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고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의 삶은 질그릇과 같다. 질그릇이라고 하는 건 부서집니다. 쉽게 깨지고 별 보잘것없는데 이 안에 생각할 수 없는 연약한 우리 인생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지는 사람들, 이 사람을 가리켜서 보배를 가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내 인생이 질그릇처럼 연약하게 부서지고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가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건 내 평생 삶 속에 최고의 보배와 같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강구하고 끊임없이 강구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우상이라고 하는 것, 모든 우상들을 이겨내고 의심병들을 이겨내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ELC에서 나오는 그 교회 잡지에 어느 여자 성도님의 글을 제가 읽었는데 이분이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젊은 날 이제 남편하고 사별을 했는데 참 살 길도 막막하고 슬프고 절망했습니다. 근데 친구로부터 카드가 왔는데 참 그 위로가 되는 글귀가 있어요. 모든 것이 다 괜찮아질 거다. 그러니까 항상 너와 같이 하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아가라. 그런 카드가 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성경 말씀의 귀절을 보내주면 참 좋잖아요. 그 말씀 읽으면서 위로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이분도 늘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자기 친구가 보내온 그 카드를 꺼내보면서 그 말씀을 읽었다 그래요. 시간이 지나고 슬픔도 많이 가라앉고 생활이 안정되고 난 다음에 한동안 보지 못했던 자기 친구가 보내온 카드가 생각이 나서 이제 내가 나에게 이 위로의 카드를 보내준 친구에게 감사의 편지를 하나 써야 되겠다고 그러고는 그 카드를 보니까 이거 싫어합니다. 아무 글자도 없더래요. 아무 글자도 없어. 내가 뭘 봤을까? 자기가 정말 지옥 같은 절망의 순간에 친구가 보낸 카드 속에 쓰여져 있었던 하나님이 너하고 항상 같이 한다. 아무런 염려가 없다. 그 글귀가 없더래요. 이분이 그걸 간증으로 쓴 겁니다. 우리 그 ELC의 그 신앙의 잡지에. 하나님께서 참 섬세하게 인격적으로 내가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친구의 카드를 통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내 삶을 위로하고 내 삶을 강건하고 그리고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해주셨다. 그런 간증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디까지 생각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섬세하게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고 새롭게 합니다. 우리가 복될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두는 다 질그릇 같지만 이 안에 가장 아름다운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상을 이길 수 있고 우리 마지막 때에 참으로 복된 신앙의 삶으로 갈 수 있는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런 그리스도의 보배를 담은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많은 세속화의 물결이 있고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상에 휩싸이고 진정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세상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서로 뒤바꾸고 서로 혼합하면서 그런 유혹을 받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생명말씀 성도들 주께서 불러주셨고 늘 이들의 삶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이 인생 속에 놀라운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그분에게만 순종하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고 그분의 복음을 통하여 귀하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